신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모이면 얼마나 자기의 군 생활이 힘들었는지를 서로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하다못해 더 좋은 것이 없으면 더 나쁜 것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극작가인 리오니 존스는 노예로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쇠사슬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무거운가 자랑한다. 이런 말을 남길 정도로 우리는 사실 자랑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과도 같은 이 자랑에 대해서 성경은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참된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자랑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부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이 있으면 원래는 이만한 풍선인데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을 성경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부풀려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 부풀려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자랑의 본질이 다른 사람의 눈과 입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거울을 보시고 아니면 혼잣말로 자랑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로 우리 자녀가 이번에 성적이 확 올랐는데 라고 말하거나 새로 산 가방을 메워놓고 혼자 거울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이번에 신상 가방을 사줬는데 라고 거울에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봤지만 다른 사람의 눈과 입을 통해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부풀려서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랑하지 않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랑은 필연적으로 거짓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자랑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맛을 빠져들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바라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부풀려서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랑은 아무리 그럴싸한 핑계를 댄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은 죄입니다. 또한 자랑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나보다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을 보면 시기에 빠지게 되고, 나보다 자랑할 거리가 적은 사람을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랑의 유혹 앞에 손잡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자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랑은 우리 안에 장점을 부풀리고 약점은 감춥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좋게 보이려고 부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미련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풍성하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지 몰라도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능과도 같은 이 자랑의 은밀한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였고 많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하였고 당시 하늘의 별따기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였으며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해서 굳이 자랑을 안 하고 싶어도 바울의 프로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으로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자랑할 게 많으니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양빛 앞에서 손에 든 촛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지식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할 수 없었고, 그가 누리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누가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자신의 모든 자랑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평생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자랑을 다룬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랑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겸손할 것을 권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마치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랑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랑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의 뿌리는 그가 사랑하는 것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자랑을 안 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은 단순한 문제 같지만 결국 이 자랑의 뿌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느냐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것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들에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어도 생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가득한 물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나는 이제 이 웅덩이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며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은 물이 가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웅덩이의 물은 다 빠져나가고 바닥이 보이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은 빙산의 일각과도 같습니다. 자랑 좀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단순히 허풍을 좀 떨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랑은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인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스스로 판 웅덩이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판 웅덩이에 비록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메마르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간다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을 것입니다.
부유한 듯 하나 가난한 삶, 풍성한 듯 하나 오히려 메마른 삶, 평안한 듯 하나 오히려 불안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높아진 것과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풀려서 자랑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를 자랑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랑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과 입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자신의 놀라운 어떠함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된 선물을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을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시사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상징이요 정수인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쫓아 걸어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인정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자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함께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나를 부풀려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비로소 자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다시피 키도 작고 그리고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고, 그래서 한창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를 지날 때에 크게 자랑할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에 대한 소망을 빨리 접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저의 자그마한 자랑거리는 피아노였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반주자가 귀한 시골 교회 사정상 안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반주할 수 있는 반주자로 당신의 아들인 저를 적격자라고 생각하시고 7살 때부터 도망가지도 못하게 장로님의 딸이 하는 피아노 학원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반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제법 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피아노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련회에 가면 저의 기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피아노 실력을 사람들에게 알릴까가 저의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피아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누가 자랑하려고 저런다 싶을까봐 전략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피아노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의 피아노 실력을 알아볼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제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주로 자매들이 칭찬하고 막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 인정과 칭찬의 겉으로는 쿨한 척 표정 짓고 있었지만 내면에 저는 춤을 추면서 날뛰곤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이 자랑이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잘 치면 잘 칠수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 정말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억지로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다녔지만 중고등부 시절에는 부모님의 강요보다는 제가 좋아서 정말 연습을 하고 또 연습 때문에 피아노 실력이 자꾸 늘면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도 더 느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떠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외롭고 두려워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실력을 칭찬하면 겉으로는 고맙다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피아노라도 이렇게 치니까 나랑 놀아주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쟤들이 나랑 놀아줄까? 라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지만 어느새 그런 비참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해줘서 스트레스 받고 제 피아노 실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아노 실력을 자랑할 때마다 느끼던 기쁨과 만족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열등감과 고민으로 씨름하다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무언가 이런 헌신을 드리고 무언가를 해야만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피아노를 잘 쳐야만 무언가 헌신해야만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애물단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사로 내게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피아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저보다 피아노를 더 못 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깔보고 교만했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냥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런 시기와 교만이 제 안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거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 자리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목표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더 많이 제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도 큰 격려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이 사용되고 있다는 그 기쁨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년부 사역자로 섬기면서 저의 경험들이 특별히 오늘날 이런 자랑과 열등감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저의 삶을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르쳐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에 나에게도 기쁨이,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채우기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와 같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는 인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풍성한 듯 하지만 메마른 삶, 부요한 듯 하지만 가난한 삶, 평안한 듯 하나 불안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랑의 유혹 속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야만이 우리는 이 자랑을 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어쨌거나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나를 부풀리는 것도 그것 또한 지혜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믿고 나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감사로 사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나에게는 기쁨이,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